내일이면 2014년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시작은 기대와 또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기대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참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처음을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렇게 좋겠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고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처음 만남이죠. 첫 만남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필요했는가, 또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 문제의식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대학 생활을 출발합니다. 새롭게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 목자님은 이제 대학원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목적을 바로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세례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때도 이제 제자 둘과 함께 서 있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또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자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왔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죠. 나를 보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보지 말고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제자는 스승의 증거를 통해서 저분이 스승이 말하셨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길을 따르는데 이렇게 모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따르니까 그걸 이제 눈치챘겠죠.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물으셨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첫 번째 제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처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 뭐 때문에 따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도록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질문이 비단 지금 예수님을 첫 번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은경자매님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 대왕 목자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 건희 형제님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목자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따르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따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긴 아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 소심한 성격도 변화시켜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따르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은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뭐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직장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동기에서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보면 따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죠. 전번에 서건이 형제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학생 때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전혀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뭐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면 순수치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또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이런 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이제 이루는 그 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따를 의미가 없겠죠. 또 그 꿈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니까 못 따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따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따르기에 먼저 따르기에 앞서서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3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 속에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그죠?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어디 거하는지 알면 제가 거기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거하다가 선생님이 누군지 한번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너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따랐는데 자기들은 직접 체험해 본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경험해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거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같이 가서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스스로 정말 배우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순수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가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또 예수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 그에게 지혜가 있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가 캐내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정말 그 캠퍼스 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전공도 승리하고 장학금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잠시 후에 우리 올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될 우리 한대영 목자의 소감을 듣게 될 텐데, 한대영 목자가 캠퍼스 시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덧입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살았기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승리하고 승리의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캠퍼스를 승리하고 대학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보화를 얻고 승리의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이제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NIV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라라는 초청과 함께 and you will see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하니까 와라 이렇게 초청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만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자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그럴 때 초청에 응답할 때 또 보게 된다. 보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초청에 항상 응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주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데는 이렇게 가서 죄를 좀 씻고 오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도 사실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GBS 말씀 공부도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실 때 응답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 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근데 때가 10시면 우리나라 시간법으로 하면은 이제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박 2일간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1박 2일간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감격에 벅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e have found the Messiah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찾고 찾았는데 마침내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인류가 죄를 범할 때 구속의 주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요 심판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생과 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약소 민족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고 무식한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운명을 떨쳐버리고 1세기를 섬기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캠퍼스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역사 창조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형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 형제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형님도 좀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자가 된 것도 바로 위에 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형님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저를 이렇게 초청했어요. 이곳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신자였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믿음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지금 이제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나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드레가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시몬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뜻은 바로 모래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모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참 업다운을 잘하는 사람인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좀만 이렇게 좀 띄워주면 방방 떠서 좋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하는 쉽게 허물어지는 이런 모래와 같은 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막 못지게 막 이제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제 사탄이란 책망을 받게 되죠. 또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쉽게 허물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잘 알면서도 그를 반석과 같은 자로 베드로 반석과 같은 자로 빚으시고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으로 너를 키우겠다 이런 비전 가운데 그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참 베드로와 같은 것 같아요. 모래알처럼 쉽게 참 정말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방 허물어지잖아요. 작심삼일 허물어지고 모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으로 키우고자 소원을 갖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를 그렇게 키우셨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렇게 사도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도 회개시키는 역사,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모래와 같이 소망 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처럼 반석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1대1 양이었습니다. 직접 피싱했죠. 빌립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주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기에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처음 구석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죠. 요즘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반응을 안 좋게 보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 나는 그런데 안 간다. 너나 다녀라, 니나 잘 다녀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나 이때 그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막 논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와서 보라 이렇게 또 초청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전도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면 전도 받은 지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또 빌립이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하는 말은 내가 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초신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과 학생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야 한번 같이 가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 친구 초청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전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씩 이렇게 와보라 해서 데려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 3명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6명 이렇게 이상 이렇게 새 친구들이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봄학기를 어떻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올 봄학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초청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봄학기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저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고마우신 하나님,